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설레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지요?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벅차고 설레었던 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설레임이 언제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이 설렜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여기 이름표 달고 그 이름표 밑에 손수건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손수건을 코 올리는 거 닦으라고 이렇게 달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뭐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낯선 문화일 텐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언제 설레였던가 생각해 보니까 소풍 가기 전날 정말 설레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소풍 가는 것을 준비해서 가방에다가 음료수도 넣고 사이다도 넣고 과자도 넣어놓고 또 김밥도 넣어놓고 밤새 잠들려고 잠을 청했지만 잠이 들 수 없어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하면서 막 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 입학하던 첫날, 정말 삶이 큰 변화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성인으로서 또 사회를 내다보는 그 시기에 대학에 들어간 첫날은 너무 기대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또 목사 안수 받는 날, 그 전날도 참 부담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했던 날로 설레었던 날이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죠. 결혼하기 전날, 결혼하기 전날. 정말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또 정말 행복에 겨운 그런 날이죠. 이런 경험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설레임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럴 때도 요즘에는 많이 설레인다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결정해 놓고 너무 가고 싶어서 돈도 모으고 또 일정도 휴가도 빼서 그 원하던 곳을 꿈에 그리던 그 여행지를 가기 전날 밤 그 여권과 모든 걸 챙겨놓고 잠드는데 너무 설레했다, 잠 한숨 못 잤다라는 얘기도 듣게 돼요. 또 요즘에는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것을 인터넷으로 오더해서 집 앞에 그 문 앞에 그 패키지가 왔을 때에 그 패키지를 뜯을 때, 한 장 한 장 뜯을 때 그때 굉장히 설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렘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원하던 물건을 받아들고 그 받아들였던 그 물건을 가지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설레임이 계속해서 설레임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기대하면서 잠도 못 이루며 설레었는데 그 여행지에서 하루 이틀 보내면서 그 설레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마 처음이라는 설레임이나 또 기대하는 마음이 주는 설레임은 시간이 지나면 아마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되게 설레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날 전날 밤 엄청 설레입니다. 근데 그 설레임이 지금도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죠. 지금 사랑하는 그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그 설레임이 아직도 있습니까?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아마 심장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매번 보면서 매일 보면서 심장이 계속 그렇게 뛴다고 한다면 심장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설렘이 끝나면 사랑이 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렘이 끝나는 순간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처음에 설레임은 내 기대에서 오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레임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진짜 사랑은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 안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사랑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고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설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정말 성숙한 신앙은 그 설레임이 다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 가운데 관계 속에서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면서 진짜 사랑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에게 누군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s go to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My heart leap for joy 라고 합니다. My heart, 내 심장이 막 기뻐서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예배 드리자, 성전에 올라가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이 기뻐서 뜁니까? 아니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십니까? 재미있게 유튜브를 보고 웃고 있는데 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짜증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도 기뻐하고 우리 영혼도 기뻐 뛰는 그런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여기에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시편 이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순례자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많이 치이고 지치고 고단한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을 찾으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영혼이 쉴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쉼을 잠시나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충전소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예배에 나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게 말했고 내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문 안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문 안에 섰더니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가족별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형제요 자매 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얘기하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소중함을 느껴요. 다른 성도가 귀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잘 건축된 도시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성전에 노래하다가 성전에 그 은혜를 삼아오며 나아가다가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대해서 감탄할까요? 이 말은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잘 짜여진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성 있게, 조밀하게, 조화롭게. 사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축학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 사실은 잘 짜여진 도시는 아닙니다. 골목도 구불구불하고 좀 복잡하고 엉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어야 조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눴듯이 성전에 대한 의미와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말씀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의 중심에는 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도 또 어느 곳에 정착할 때도 정착하는 순간에 그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다 분배가 되어서 각자의 집에 텐트를 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두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 때나 그들이 늘 봤던 것은 우리는 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너는 잘 짜진 성읍과 같다는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성전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잘 짜여져 있는 모습과 같이 순례자인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으로 내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져서 엮어져 가는 것이지요. 성전이 중심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성전이 중심이 있고 우리 일터가 있고, 성전의 예배가 중심이 되고 우리 자녀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의 중심으로 인생을 풀어가시는 견고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순례자의 인생으로서 잘 조화롭다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방황자가 아니라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표가 뭐냐면 시작은 감사요, 마침표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선다는 진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떠날 때에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하죠. 구글 맵을 키든지 아니면 어떤 맵 프로그램을 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 두 가지는요, 어디서 출발하는지 또 어디서 목적지가 어딘지. 그래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정확하고 빠른 길로 안내해주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서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순례자임을 잊고 살아가는 영적 첫 출발은
감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3대 절기 속에서는 아무리 멀리 살아도, 이스라엘 영토 밖에 살아도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성전으로 나아갔던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인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자신의 죄의 허물도 있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 때문에 죽음의 저주가 그 집을 패스오버, 유월했다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주심을, 구원 주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의 수확의 첫 번째, 가장 먼저 열매를 얻는 보리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날이 7.7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 땅에서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정말 땀 흘려 일했던 모든 것들의 수확을 거둬들여서 그들의 장막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안식을 취하는 날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절기의 중요한 공통적인 핵심은 감사입니다. 6월절에는 구원과 생명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7.7절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초막절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에 허락하신 열매를 가지고 장막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잔치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감사하려고. 여러분,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할 일이 넘치죠. 근데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려고라는 말은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은 내 삶 속에 감사하는 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말하지만, 상황적으로는 감사할 것이 없지만 의지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염려가 많고 걱정과 근심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생명 주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풍성하진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감사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선 공간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영원히 거할 소망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의 은혜예요. 감사하려고. 그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순례자의 인생의 목적지는요, 심판의 보좌예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해나갑니다. 때로는 선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도 선이 오면 좋겠고 복이 오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악이 올 때도 있고요,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끝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따르며 살아갈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일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시작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퀄리티는 다를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평생에 주님 안에서 순례자로 걸어간 삶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예배하고 우리의 인생에 심판의 보좌가 있음을 깨달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균형 잡힌 통일성 있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먼저 평안이 있어야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합니까?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형통은 success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형통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평안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형통함은 누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구하라. 이 평안은 샬롬입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안정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면서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샬롬입니다. 하나님, 이 샬롬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찬송 들어보신 적 있지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장례식 때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 순례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찬송해야 될 찬송이 아닌가 싶어요. 순례자를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참 고난하고 지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강을 달라고,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구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폭풍 치는 파도에 마치 예수님 명하실 때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 평강을 누린 사람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누리는 삶의 축복이 형통함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배 가운데 평안을 누려라.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평안은 우리가 알다시피 샬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형통하다는 말도요, 이 샬롬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샬바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순례자의 삶에 형통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샬바흐라고 하는 형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잘 되는 형통함의 복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한 줄 알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인가 성취한다는 그 만족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평강이 채워져야
우리 삶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통함의 복은 평강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평강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서 그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팔려가서 일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형통한 일이 되겠어요? 자유인이었는데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자리에 있고요, 모든 것이 부족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샬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안정감이잖아요.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살아간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그 집에서 신뢰를 얻으며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주인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게 됩니다.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고 누명 쓰게 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진실하게 살려고 했고 자기를 신뢰하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에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이렇게,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로 팔려갔지만,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샬바흐의 형통의 복을 요셉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누린 샬롬의 은혜는 상황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잘 돼서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종의 신분이 되었든 감옥이었든 그가 누렸던 삶의 능력은 형통함의 샬바의 은혜가 흘러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이 있을 때에 내 삶의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성 안에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내 궁중에 샬바우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에 샬롬의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가 살아간 삶의 일터 속에서, 현장 속에서 샬바흐의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샬롬의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샬바흐의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채워져서 강물같이 흘러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샬바흐 형통함의 복으로 나타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이 있는 자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 형제, 내 친구, 내 가족, 내 동료에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뭘요? 평안이 너와 함께 하기를.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하기도 하죠. 격려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사업이 대박 날 거야, 좋은 성적 받을 거야,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이런 말도 참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진짜 축복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이 그의 삶 가운데 하는 일마다 형통함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요셉을 바라봤던 주변의 사람들도 그 평강과 샬바의 형통함의 능력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보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있는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자기 안에 있지 않는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인생이 꼬인 것이고 힘겨운 상황인데 그 삶 가운데는 자기에게 없는 놀라운 영적인 평안함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뭐지?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저 평안함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다들 힘겨운 시간들인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니? 누가 봐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평안 가운데 있는 모습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인생에 흐르는 복이 흐르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샬롬의 은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샬바의 능력, 그것이 있음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과 그 예배 가운데 그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샬바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날마다 두려움이란 존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져서 강물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가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